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자,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0절 46절 이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곡히 소망한 그 자가 누구죠? 바디메오잖아요. 바디메오. 근데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지만 이 바디메오가 소원했던 그 마음이 그 소원함이 나의 마음에서도 내 마음속에도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허락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잠시 바디메오는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소망을 했는데 각자가 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잠시 동안 소망하는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구해보세요. 입 밖으로 낼 필요 없고요. 다 소원하는 제목들이 다를 테니까 우리 잠깐 한번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이 시간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자, 속으로 한번 주님께 소망을 원해 보세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의 소원을 이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한번 우리 귀한 은혜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믿으니까 보이고 성공하는 사람은 믿으니까 보이고 보통 사람들은 보이니까 믿어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성공하는 사람 믿으니까 보이고 보통 사람들은 보이니까 믿고 실패한 사람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들을 역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자, 성경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에도 이 믿음에 관해서 잘 나와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외우고 우리가 좀 믿음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 외우셨어요. 저는 다 외우셨는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입은 안 보이는데 제 마음의 소망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 외우고 실천하시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아멘.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처럼 바라는 것을 실제의 것처럼 보게 하는 게 믿음이죠. 또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실한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쭉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면 6월절이 가까우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제자들과 허다한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여리고를 지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구약에서 여리고 성을 물리쳤던 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한 거죠. 근데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그죠? 매일매일 그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다가 아무 말도 않고 입을 딱 다문 채로 그러다가 제7일이 돼서 어떻게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을 때, 고함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디 가면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주일학교 갔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한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주일학교 학생이면 어떻게 해?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가 아직은 없지만 우리 교회에 만약에 있으면은 분명히 그렇게 잘 정확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대답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그러면 누가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보다 못한 걸 뭐예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목사님 영상할 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할렐루야. 너무 상세한 대답을 제가 반밖에 못 들었네요.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그랬는데 누가 무너뜨렸죠? 그랬더니 어떤 애가 겁에 막 질렸고 선생님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지나가다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에게 고민을 얘기했답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이러면서 겁에 질려하는데 어떡해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저렸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고 이제 지나가다가 장로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장로님이 오른팔 왼팔 아닙니까? 교회 치료하실 때.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렇게 고민 상담을 또 했답니다. 목사님 나름대로. 장로님. 제가 오다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냥 수심에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막 애타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는 누가 그렇게 도와주실 그 교회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바로 그 최고의 직분자인 장로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거요 저희가 재정 모아서 그 여리고성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킨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히브리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지어진 이름인데 이것을 헬라 말로 바꾸면 뭡니까? 예수아예요.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대표적인 것이 구원인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활약하던 그러한 때로부터 1400년 후에 또 다른 여호수아인 누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때나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그때나 여전히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자 누구?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 가나안은 우리 천국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많은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로 이끌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비유해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 천국에 들어갈 자 모두 다 되신 줄 믿고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는요,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4복음 중에서 3복음 3곳이나 기록되었던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명이 된 것은 마가복음 한 곳뿐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한 맹인이 또 두 맹인 둘 뭐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두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원의 사건이 그 바디메오라는 그 특정한 인물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이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맹인이 가졌던 이 믿음만 있다면 저나 여러분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속으로 내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아뢰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것이에요.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라 그랬어요. 이름이 디메오입니다. 이 디메오의 뜻은 뭐냐면 명예, 영예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디메오라는 그 영예라는 뜻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은 뭐예요? 영예의 아들, 명예의 아들이란 뜻이 되잖아요. 바디메오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그렇게 이름에 걸맞게 영예의 아들처럼 살아내질 못했어요. 날마다 그냥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이나 하는 그러한 삶이 그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들을 듣고는 있었거든요. 소문에. 근데 맹인이니까 어떻게? 청력이 더 발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 바디메오가 막 가슴에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역사하심이 내게도 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가슴이 뛰십니까?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얼마나 지치고 공고했겠어요. 맨날 구걸이나 하고. 그러한 공고한 심령에 소망이 생겨서 생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서 외쳤던 이 말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어떻게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48절에 뭐라고 또 기록되었냐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그 바디메오가 계속 소리를 치니까 시끄러우니 좀 잠잠해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예수님 지금 지나가시는데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들도 집중하고 싶은데 바디메오의 그 소리치는 소리 때문에 방해가 됐던 거예요.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뭐라 그랬다고 48절에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디메오도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된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쳐댔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마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외침의 소림도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디메오를 주목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구?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요? 민망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영적 맹인과 같은 영적 바디메오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그 준비된 자입니다. 벌써 겸손한 자라는요, 말 한마디도 들어보면 달라요.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센 척을 하죠. 내가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는 척을 하죠. 강한 척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자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그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은 그게 이방인길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막 소리 질러서 그렇게 외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도 바디메오처럼 뼈까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나이다. 흉악하게 되었나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 딸을 위하여서 막 이렇게 소리를 외쳤어요. 근데 그렇게 소리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금방 나 다 들어주실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왜? 내가 뭐라고? 내가 예수님 콜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오시고 내가 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은요, 나의 종이 아니십니다.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주님 콜했는데 왜 주님은 이거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하는 원망함이 있는다면 그건 바로 겸손한 자가 아닌 교만한 자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여인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이 여자는 겸손한 여자였어요. 예수님 바로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목에 터져라 외치는데도 예수님은 어쩌면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대답 한마디 안 할 수 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까지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끝없이 목이 타도록 그 여인은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하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자들이 그 여인을 보고 보다 못해 그렇게 예수님께 청해요.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서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보다 못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럴까? 그러면 그 여자 여기 이리로 데리러 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구원하기, 즉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 나는 저렇게 이방 여자애를 구원하러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 이러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아유, 그래 내 팔자가 뭐 이렇지 뭐. 그래 너희들아 잘 먹고 잘 살아. 뭐 예수가 저래. 막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여자도 들었죠. 그랬더니 더 이제는 예수 앞에 막 달려와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또 아뢰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진짜 옷자락을 잡아 끌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봅시다. 그 정도 됐으면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예? 우리도 사람들끼리 그렇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래 뭐 하나라도 던져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거절하시죠. 엄청난 거절을 하세요. 3번의 거절을 하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거절하시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야? 개 취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개 취급. 이방인들.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선민. 여러분들 자존심 안 상하세요? 내가 만약에 개 같은 취급을 당했다면 자존심 안 상하겠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니는 뭐예요? 자존심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어떤 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더군다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냐고요. 이 여자가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원하기를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로 달라는 얘기죠. 그 부스러기만 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그 축복의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겸손함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신 적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왜 내 기도는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왜 나는 이러한 축복이 없을까? 이러한 것보다도 이 가나안 여인 또 바디메오 이 맹인을 통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대할 때요. 또 성경의 구약에 이 말씀이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형 에서하고 이렇게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쳤었잖아요. 그 도망자의 그 삶은 정말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러다가 어떻게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장면이 쓱 이렇게 함께 캡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주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여기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라면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어떻게 야곱의 환도뼈까지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소원한 대로 그 소원한 것이 있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어느 기도의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기도할 때 공중 권세 그 악한 사단이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게 자꾸 나를 엄습하고 나를 기도를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 악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면서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다 흘려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금세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예배까지도 안 나와요. 왜 나와야 될 사람이 지금 빈자리를 비워두고 있냐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가다 심지어 어떻게 이 육적인 내 육적인 것이 뭐라고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포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뭡니까?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8절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드디어 대답하여서 이 여자한테 이르렀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영혼 구원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나 가나안 이 여인의 통해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천국을 가게 되었다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그 사는 삶이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 있던 삶이 한없는 희망적인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가난하게 살던 이 바디메오가 숨 넘어갔듯 거칠게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그 많은 사람의 무리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로 외쳐서 통성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고치시면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신 분들 여기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있으시죠? 바디메오는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읊조리는 이런 기도보다도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하게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러한 뜻으로 그러한 마음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듯이 소리 질러서 외쳐서 하는 그 통성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응답이 임할 때까지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되는 그 응답이 내게 임할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도 들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49절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본문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머물러 딱 서셨어요. 행하시려고 가던 길을 멈추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부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불렀죠. 그를 부르라. 자, 부르라 한번.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2번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야, 너 드디어 예수님이 불렀어. 그러니 마음 놓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49절만 해도 이 부르심의 의미가 3번이 기록되어 있죠. 이거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맹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5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맹인이 어떻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그랬어요. 5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겉옷을 내버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 겉옷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러한 고백의 행위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는요, 이거 다 걸쳤던 옷들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알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가진 거는 하나 귀한 것 없이 나 하나 자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나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걸치고 있던 겉옷마저도 이게 귀찮게 여겨질 만큼 절실했고 다급했고 그 정도로 간절했다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연주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반주를 할 때, 제가 이제 반주자 생활을 할 때 반주 연습을 막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론 무대에 올라갈 때는 이 시계, 반지, 목걸이 거 다 빼요. 근데 연습할 때는 그냥 평상시대로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장신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근데 하다가 연습이 깊어지면은 어떻게 돼서 그 반주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뭔가가 막 방해되는 것을 막 치우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시계 반지를 다 풀러갖고 막 이렇게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연주를 하게 돼요. 반주를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깊은 주님의 만남이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바디메오도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절로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저절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이. 그럴 때 구원의 문이 열리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일어나서 주님께 가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함께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소망했던 것,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맹인의 소원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몰라서 이렇게 물으시겠느냐는 겁니다. 몰라서 딱 주님이 시침을 떼듯 아직까지도 일하시지 않고 이렇게 두 손 딱 이렇게 놓고 계시냐는 그런 말입니까? 그러한 말이냐 말입니까? 머리털 세심 받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주님 우리의 형편, 사정, 10년까지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또 묻냐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구원이시고 반석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구원함을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항상 감사함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맹인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지체 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자, 52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봤어요. 드디어 봤어요. 우리도 영의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더뉴스 성도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도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립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이 들릴 때 여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음성이 들리는데 내 양심을 통해서 들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 말씀은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야. 이래서 쓱 모르는 척해요. 귀를 닫아요. 딴 데를 봅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눈을 감아요. 눈을 감다 보니 졸리죠.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딴 척을 피웁니다. 숨습니다.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듣기에, 정말로 내가 듣기에 어떻게 양심의 거리낌에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내가 지키기 힘든 말씀이라고 여길지라도 일단 아멘 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의 결단까지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나이다. 근데 이것을 제가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있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지금 나의 마음이 결단케 하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결단케 하옵소서. 거기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고 눈 탁 떠버리고 무릎 꿇던 거 탁 일어나서 집에 가버리면 끝장이라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마음 내 심령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직접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나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해질 때 그때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하고 승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자로 그 삶을 이루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기도의 단계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다들 멈춰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제가 많이 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믿음과 순종이 가장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제 드디어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바뀌었죠. 왜? 맹인도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겉옷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갔다는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 말씀하셔요. 믿음은 변화되는 것이다. 믿음은 그냥 내가 막연하게 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만 믿어 그래 끝 이러고 그냥 좋은 말로 내가 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현장에서 변화되는 것이 보여졌을 때 그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이제 맹인은 과거형이고 현재는 눈을 뜬 자입니다. 눈을 뜨기만 했으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를 통해서 세 가지 큰 복을 얻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의 삶을 짓누르던 그 죄의 문제까지도 온전히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영육간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순서는 있어요. 영육간입니다. 육영간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제는 이도 당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더욱더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를 통한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복이 뭐예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보기를 원했던 그 원하는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간절히 바랬던 그 마음의 소원이 우선 감사로 해결된 줄로 믿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의 영육간의 모든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구원이 즉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5절 52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그가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길에서 쫓았다는 말은 뭡니까? 은혜 받은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축복받은 그 후에 머뭇거리지 않고 곧 예수님 제자의 길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49절 말씀에서 그 부르다 몇 번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세 번. 세 차례나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그것은요, 단순히 바디메오에게 눈을 고쳐주기 위해 주님이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무슨 의미라고요? 바디메오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함은요, 구원해서 이 세상에서 그냥 모든 거 다 누리고 캐세라 이러고 그리고 지내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여기서 끝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완전히 에너지 다 방출하고 우리의 육을 위해서 그렇게 쓰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서 우리 함께 살아갈,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눈물로서 기도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안 좋았던 건강이 회복된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 가난했는데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 또 부유함, 가난함, 또 어려움이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다 해결되고 풀어지고 이 땅에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이후가 중요하다고요.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야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나를 낮춰 겸손함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목사가 둘씩이나 됐는데 겸손함으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머리 들밀고 오는 자가 없어요. 얼마나 머리가 꼿꼿한지, 아니면 혼자서 기도를 했는지, 해도 충분하다고 여기는지 참 그럽니다.
우리가 가서 기도 안 해죠. 예수님도 가서 아이고 가나안 여인아 네 딸 귀신 들려서 얼마나 고생했지 내가 안 그래요. 예? 바디메오야 너 얼마나 소경이 돼갖고 얼마나 너 답답했니 내가 눈 뜨게 해줄게 안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왜 근데 우리는 목이 뻣뻣합니까? 숙여서 내가 혼자 기도해서 안 되면 기름 부음 받으래 종들의 특권이 뭡니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한 분도 기도해달라고 나오는 자가 없어요. 저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교단장이신 총회장님을 만나거나 제가 평신도 때 멘토이신 목사님을 만나면 고개를 숙여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엄청나게 열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모든 그 은혜의 곳간의 문들을 활짝활짝 열어주신 것들을 체험합니다. 이 체험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체험을 소유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인하여 둘러싼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닫혔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역사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혔던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향한 마음이 열려서 주님과 항상 교통하며 입이 열려 주님을 전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감격 속에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